그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있었던지 그런 것들을 이제 쓰인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앞쪽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뭘까요?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에 감람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 감람산이 올리브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에 가면 올리브 그 나무가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할 때 감람산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올리브유 많이 먹죠. 그 올리브 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목소리로 3절하고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본문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유대인 중에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또 혹시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긴 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기네 맡은 직무가 다르냐면 바리새인은 이 성경에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범하는데 문자 그대로 성경을 글귀에만 이제 집중해가지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 유대인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40년 예수님이 40년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열왕기인가 거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무슨 암사자가 2마리가 나타나서 작은 자의 42명을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찢어 죽였다는 그런 것들을 냈는데 거기에서 나온 무슨 2라는 숫자, 42라는 숫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숫자들이 있을까요? 이런 수많은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숫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야 되고 그런 숫자들을 연구해가지고 그 숫자들로 이 성경을 또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둘 다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직 율법 이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그 율법만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문구에만 집중해서 고집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우리 구약을 보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런 암시들이 많이 이제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이 암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환상 이런 것들은 가득하고 그 환상에 젖어 있었을 뿐 그 메시아가 지금 와 있다는 것은 극히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어떤 진리,
이 성경 말씀이 모두 진리라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도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는 그들이 이제 생명의 어떤 도를 알지 못하고 또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일 뿐인 거죠. 그래서 어리석고 완고하고 무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현장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간음하고 음행한 여자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그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도 남자가 5이든 6이든 다 간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만나였던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오면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지은 죄가 뭐냐, 그게 이제 이 간음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 공부할 때 그 루터 뭐 총장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 하나님이 물로 이렇게 쓸어버리기 전에 인구가 몇 명이었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60억, 70억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 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정경이 아닌 어떤 그 외경을 가지고도 계속 연구한 결과 그 노아 방주 이전에 200억이었대요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았죠. 그러면 그 200억이라는 그 인구가 어떻게 생겨났겠어요? 그냥 뭐 근친상간도 해가지고 그냥 그 음행에 의해서 간음에 의해서 그 인구들이 200억이나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일만 하니까 물로 쓸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너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4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 여자는 저 하나님이 그 남편이 없어요 했는데 예수님이 딱 뭐 점쟁인 것처럼 딱 보다가 4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은 옳도다. 그런데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지금도 또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여자는 나가요. 지금도 남자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은 아니라는 거죠. 내 남편은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자하고 같이 5이든 6이든 같이 살았을지언정 그 사람들은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이게 명철하게 내다보시고 아시고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8장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는 이 간음하는 여자와 4장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떤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지 발견하셨어요? 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두 여인이 모두 간음을 한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음행을 한 여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 나오는 여자는 현장 체포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장에서 발견된 거죠. 그리고 4장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입으로 줄줄줄줄 읊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는 수치감에 의해서 창피해서도 말 못하겠는데 자기는 이렇게 읊어요. 남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알았지? 했을 거예요. 찔렸을 거예요. 나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내한테 나는 말도 안 했는데 남자가 5, 6이 있는 거 알았어요? 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섬뜩하지 않아요? 나는 말을 안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와, 하나님이 나의 하는 행동을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를 이렇게 뚫고 계시는구나. 이게 좀 두려웠어요. 저도 옛날에 솔직히 뭐 이렇게 간음이라든가 음행은 아니지만 그런 그 근접한 행동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 나이트 클럽 이런 거를 되게 그때까지는 너무 가고 싶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부킹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또 재밌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런데 또 이렇게 그 일가견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끝냈지. 정말 일가견이 있었으면 어떤 큰 죄를 범할 뻔했다 이런 회개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더 두려워졌어요. 내가 하는 행동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 성경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냥 하나의 어떤 사건,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건으로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다고 하셨죠? 영으로, 성령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그 비유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간음, 음행은 뭐 이렇게 막 남자들과 어떤 혼합한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간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이 간음한 죄에서 지금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음이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그 바람 피우거나 이런 걸 안 해 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면 뭐 두 여인 다 그런 어떤 간음을 한 그런 여자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진짜 신랑이 없었고 그런 육체적인 어떤 그런 신랑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간음한 여인, 이 여자들에게는 복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려 하신 이 말씀에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고 복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볼 때 우리가 그 5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에 수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또 어떤 그런 5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그 사마리아 여인도 5 남편이 있었다 했잖아요. 남편은 아니지만 5 남자가 나한테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숫자의 그 의미가 5 숫자는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볼 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그것을 이제 영적인 눈으로 살펴볼 그런 안목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글자는 이제 요한복음 5장 2절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5 행각이 있어요. 근데 그 5 행각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다리 저는 자, 병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 맹인, 또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5 행각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5이라는 숫자가 율법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 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5 행각의 그 병자, 이 사람들이 진짜 다리 저는 사람이고 병 있는 사람이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는 5 남자, 이 말씀에도 남자들과 간음한 그 뜻도 있겠지만
그 뜻에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야 돼, 이런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심심한 그냥 혼자 이제 오리 가기가 그러니까 좀 같이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심리까지 그냥 동행해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인간의 말로 이해하면 오라는 숫자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오라는 숫자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오리를 그것도 억지로, 이 그 성경 말씀 그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이 말씀에도 큰 이렇게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라는 숫자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라는 숫자는 율법이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복음, 이런 능력, 권력, 이런 그 뜻인데,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는 말씀은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또 은혜를, 능력을,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깨닫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읽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5절 말씀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이 그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이렇게 행한다면, 이 율법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이제 돌로 이렇게 치라고 명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필요했으니까 성적인 어떤 그 이런 이렇게 모욕을 한다, 뭐 어떤 그런 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걸고 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북한에서 말을 함부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수령님, 우리는 항상 이제 생활청화할 때 수령님 교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하고 교시를 인용하고, 또 10대 원칙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하고 10대 원칙을 딱 말하고 그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게 토요일날마다 생활청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시와 말씀 뭐 이런 10대 원칙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면 하룻밤 사이에 온 가족이 없어지는 그런 정말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막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자라왔습니다. 이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에 융통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자기네가 딱 보면 바로 그 제목을 씌워가지고, 죄를 씌워가지고 잡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면 너는 잡아갈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세보지는 못했는데 학자들이 세워본 데에 의하면 이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그 율법이라는 말이 613번이나 613가지 율법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머리도 참 좋으시다. 어디 그 율법을 613가지나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 613가지 중에서 365가지는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도둑질도 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고, 248가지는 365가지는 뭘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고, 248가지는 이건 하지마 하는 말씀, 그런 그 명령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학자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노아가 물에 쓸리기 전까지는 200억이라는 그 인구가 어떻게 이렇게 그 계산했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이 간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8장 5절 말씀에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말하면서 그 여자를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우리 그 말씀에 보면 손가락으로 이제 그 땅에다가 예수님이 글을 쓰십니다. 2번이나 글을 쓰셨죠. 6절, 우리가 이 8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하반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또 8절 말씀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2번으로 땅을 썼는데 무슨 글을 썼을까요? 이 글을 보고 어떤 글을 썼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막 떠들어대다가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아하는 자, 그러니까 묻는 것을 그치고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할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무슨 글을 썼으니까 이 사람들이 딱 보고서는 자기네도 이 양심의 가책에서 다 거기서 자리를 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22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명기 22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제가 신명기는 찾아 안 왔는데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22장 22절 말씀,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죠. 앞에 이제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있는데 거기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데 22장 22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엘압을 제할지니라. 와, 율법 말씀이에요. 율법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그 속담에 보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간음하든 음행을 하든 혼자 했을까요?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남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기고 이 여자가 간음하고 율법을 해서 간음하고 유명한 여자를 잡아왔는데 그 현장 체포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같이 한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죄를 범했는데 왜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만 잡아왔을까? 우리가 이들은 이 그 음행한 그 현장에서 여자만 잡아오고 체포하고 남자는 그냥 놓아준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여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우리가 성경 보면 이 시기에는 남자들은 그 인구 조사할 때도 남자들만 인구 조사하지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이렇게 그 배제되는 그 시기에 사건을 보면 여자는 솔직히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남자는 보내주고 남자도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또 이런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다 만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능통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딱 생각해 보니까 그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이 딱 생각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거니까 앉아서 그걸 쓰신 것 같아요. 응? 남자하고 유부녀가 이제 동침할 때 드러나면 그 남자고 여자가 둘 다 죽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남자는 보내주고 여자만 잡아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런 악을 제거해야 하는 어떤 사명을 안고 있는데 온갖 거짓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분별하는 능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한쪽만 보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쪽만 듣고 또 그 사람을 두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한쪽은 또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또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보면 이 성경 말씀에도 그렇죠.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이제 정죄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6절에도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는 다시는 나아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또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아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도들을 이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지키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죄를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하나님과 단독으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어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